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성지에 헌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그 소란하던 새 다 고요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115장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드릴까요? 찬송가 122장 우리 찬송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원할 그 주가 되셨더라.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말씀을 우리 보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요, 2절과 3절을 이어서 다시 볼게요. 네. 왜냐하면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존재나 모습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곳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곳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잘 아시죠? 세족식.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때 일어난 일이죠. 음식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이제 씻겨 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알았을까요? 물론 몰랐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모르니까 자기의 발을 못 씻기게 하죠. 만약 알았다고 하면 자기의 발 씻겨주시는 것을 허락했고 감사했으며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왜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연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린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선 예수님도요 주이셨어요. 아시죠? 로마 시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황제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대단히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선생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했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과도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종이 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또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도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도 무익하고 쓸모없다는 거예요. 저번주도 말씀을 봤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종은 종인데요 그 종도 무익해요. 쓸모없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된 모습, 종에 대한 이해이고 종인데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종이라고 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하찮은 종이라 무익한 종.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기는 무익한 종, 이들을 어디다 쓴대요? 주인이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발 씻는 무익한 종.
이 도대체 어디다 갔어요? 어디다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새 번역이나 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의 말씀을 독립된 구절로 지금 보고 있어요. 2절과 무관한 독립된 구절로 3절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절과 3절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연이어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번역할 때 번역위원들이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았어요. 그래서 3절의 원문의 뜻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 누구든지 자신이 하찮은 사람일 때 상당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의 뜻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하찮은 사람일 때 상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 2절과 연결되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짐을 아주 기꺼이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짐까지도 져준다는 거예요. 왜? 하찮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상당한 사람으로 여기면 남의 짐 안 져준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당신의 짐을 지느냐는 거죠. 내가 누군데 당신의 발을 씻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상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 남의 짐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짐을 져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며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주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 겸손한 거죠. 겸손. 그렇게 될 때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정말 무익합니다. 어디다 쓴대요? 우리를 어디다 쓸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린 정말 하찮은 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상당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되죠. 이런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인데 상당한 사람으로 여기면 주님의 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근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할 때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세요. 겸손한 건 좋은데요, 사람들 앞에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지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여전히 그분은 주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선생이시고요. 그렇지만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비굴해지신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신 분. 그분은 여전히 주예요. 발 씻긴다고 주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주님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비굴해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왕 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됐으면 남자는 왕자요, 여자는 공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만 오직 높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으로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크시고 높으신 분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칫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자기가 높은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줄 아니까 내가 높은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 남의 짐을 못 진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크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하고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렇게 되면 남의 짐을 안 지는 거죠.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도 발을 씻겼는데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해져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남의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주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따름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높으신 자는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광 받으실 이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은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도 같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이 되어 남의 발을 씻기며 짐을 져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세대가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은혜 있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씨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